할렐루야.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그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13장부터 23장의 이 단락의 주제가 뭐죠? 제목이 이스라엘 열방 주변 국가 몇 개 국가? 10대 10개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수르, 블레셋, 그리고 우리가 지금 16장 읽었습니다만 15장, 16장은 네 번째 열방, 어디? 모압에 대한 그러한 심판의 예언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집중하려고 하는 부분은 1절로 5절인데요. 이제 다른 이 열방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어떤 예언만 되어져 있는데, 오늘 이 지금 모압에 대해서는 좀 특별한 예언이 주어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 지금 그 심판에서 이렇게 뭐랄까요, 벗어날 수 있는, 지금 너희에 대해 심판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너희가 이런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너희들과 이 심판에서 지금 벗어나서 패망을 면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알려줘요. 이건 다른 이 열방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른 데는 기회가 없어. 내가 이렇게 하리라, 멸망시키리라, 라고 하는 심판하리라 라는 말씀만 있지, 이렇게 하면 너희가 다시 회복될 수 있어, 다시 살아날 수 있으라고 하는 기회를 주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모압에 대해서만은 좀 특별한 예외를 하나님이 두고 계세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압이란 나라는 아브라함 조카 롯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관심이 요 지금 모압에게 향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찌되었든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거, 이것은 특별한 일이죠. 첫 번째 그 방법이 뭐냐, 심판에서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뭐냐, 1절과 2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남유다에게 이 땅 통치자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남유다를 말하는 겁니다. 유다에 대해서 어린 양을 드리라는 것은 조공을 드리라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땅 통치자는 1차적으로는 남유다를 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사실 지금 이 남유다에게 조공을 바치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모압도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이게 지금 말이 아닌 거예요. 지금 피난을 떠나고 나라가 지금 전쟁 가운데 휘말려 있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공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가혹하고 너무한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되는 그런 좀 부분일 수 있는데, 사실 이것은 조공을 바치는 어떤 공효적인 부분, 물질적인 부분보다는 이것은 남유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남유다와 화친하라는 것이고, 그들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함께 유대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고, 궁극적인 건 뭐냐, 결국은 이 남유다가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너희도 똑같이 섬겨야만 그것이 너희의 구원의 길이다 라고 하는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통치자는 유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반절에 보면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이게 조공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드렸죠. 딸 시온으로 보내라. 딸 시온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요. 시온산, 예루살렘으로 조공을 바치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1절에서 주목할 것은 셀라예요. 그럼 셀라는 어디냐? 이 셀라는 모압 땅이 아니에요. 셀라는 모압의 남쪽 경계가 어디냐면 에돔인데, 에돔이란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의 성이고, 이 셀라라는 말은 바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바위라는 뜻을 가진 셀라는 에돔이 나라에 있어서도 굉장히 아주 철옹성 같은
그러니까 이 모압 사람들이 아수르 공격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피난을 떠났을 거 아니에요. 도망을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도망간 것이 에돔에 있는 셀라라는 성으로 도망을 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너희들이 지금 의지해야 될 것은 에돔 나라가 아니야. 너희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너희가 지금 정신 차리고 의지하고 소망을 가져야 되는, 너희가 피해야 될 곳은 셀라나 에돔 땅이 아니라 어디로? 시온, 유다야. 그리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을 지금 1절에서 계속 이제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 보면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모압의 딸들은 뭐냐면 이것은 모압의 피난민들,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지금 도망쳤는데 지금 에돔 땅으로, 에돔에 있는 셀라로 피난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만 피난 갔겠어요? 여기저기 피난을 갔겠죠. 그러니까 모압의 딸들은 이 전쟁으로 해서 피난을 떠난 모압의 피난민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끼 같을 것이다. 이것은 피난민의 모습을, 그러니까 본국을 떠나고 자기 고향을 떠난 피난민들의 모습을 이제 표현하는 관용구예요. 그래서 잠언서 27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다. 이게 보금자리를 떠났다 흩어졌다 새다라는 말은 결국은 뭐냐면 고향을 떠나서 자기 본국을 떠나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이러한 이 모압의 피난민들, 그 어떤 자들의 신세, 참 가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관용구이 있죠. 그러면서 다시 얘기하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다시 기회를 잡아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거죠. 모압의 사람들이여,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이다. 에돔도 아니고 아수르도 아니고 다른 주변 나라도 아니라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근데 이것이 어디 모압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기회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세상의 어떤 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유일신 사상이에요. 유일신. 오직이죠. 오직. 세상의 종교는 뭐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거 아니냐. 믿으면 좋은 거 아니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불교도 좋고 이슬람교도 좋고 뭐도 좋고 남미 호랭개교도 좋고 기독교도 좋고 다 익선이에요. 믿으면 좋은 거 아니냐. 이게 세상 종교의 논리이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논리, 사실 좀 더 엄격하게 얘기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종교가 아니다. 신앙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유일신 사상이에요. 유일신이 뭐예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진리이시고, 길이고, 생명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어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의 본질이죠. 그리고 그 오직 하나님, 오직 유일신이신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를 벗어나면 그 나머지 것들은 뭐가 되죠? 나머지 것들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1계명에서 4계명,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켜야 될 그런 계명은, 그리고 본질은 하나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죠? 첫째 계명이 뭐예요? 한 분 하나님만 섬기라. 두 번째, 우상을 섬기지 마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니까 그것이 나타난 그런 어떤 이 신앙의 실제적인 모습은 뭐예요? 네 번째,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죠. 오늘 이 모압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고 또 그 기회로 주어지고 있는 바로 그것이 이것이지요. 그러나 결국 이 모압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이 경고와 이 기회를 그들이 그 기회를 받아들였습니까? 6절에 보세요. 6절 시작.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여기서 비슷한 얘기가 5번이 나와요. 교만, 거만, 자랑. 결국 이 블레셋 바벨론에 대한 심판 때도 말씀드렸지만 열방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그 교만한 나라 중에서 가장 교만한 나라가 어디였어? 바벨론이었어. 근데 오늘 모압도 마찬가지예요. 무려 2장에 걸쳐서 지금 다른 데는 아수르는 4절, 그 다음에 블레셋도 짧게. 그런데 앞에 2장 13, 14장이 바벨론이었고 오늘 15장, 16장은 어디? 모압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것인데 결국 이 모압도 결국은 교만이에요. 교만이 뭐예요? 교만이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모압도 이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결국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이죠.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절대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홀로서기가 아니에요. 신앙은 홀로서기라는 말은 뭐예요? 그건 교만이에요. 절대적으로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기대고 그것이 신앙이 좋은 신앙이지 홀로서기 나는 웬만한 건 나는 이길 수 있고 웬만한 시험은 내가 다 믿음이 있어서 극복할 수 있고 신앙의 홀로서기라는 건 뭐냐면 교만이에요. 신앙에 좋다라는 건 뭐냐면 절대적으로 100% 늘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잡고 가는 게 그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목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각자 신앙도 마찬가지고 순간순간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떠나시면 안 되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성령을 내게서 거두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새벽에 피곤한데도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잡는 이 신앙이 건강한 신앙인 거지. 나는 믿음 지킬 수 있습니다. 웬만한 시험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교만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두 번째 이 모압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도는 3절로 5절인데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대낮에 밤같이 그들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그랬어요. 여기서 쫓겨난 자들을 숨기고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라 했을 때 여기서 쫓겨난 자들은 누구냐면 유다의 피난민들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방도는 뭐냐면 남유다의 피난민들을 보호해 주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4절 5절 계속 읽죠.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이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왜 너희들이 남유다의 피난민들을 보호해 줘야 되느냐? 그 이유는 5절에 있어요. 뭐냐면 다윗의 왕권이 회복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왜요? 남유다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들에게 너희도 마음을 쏟아야 된다. 함께
그들을 지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두 번째 조건을 제시하고 있죠. 그리고 결국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왕위, 다윗의 장막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의 궁극적인 성취는 1차적인 것은 남유다의 회복이지만, 다윗 왕조의 회복이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은 어느 나라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시는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나라는 완전히 회복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즉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둬야 되는 것이고, 여전히 노아의 홍수 때에 장가들고 시집가고 세상 관심이 비본질적인 게 있을 때 그들은 노아의 홍수, 하나님이 주셨던 그 홍수를 면할 수 없었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도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도적같이 오는 주님의 재림의 날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하나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베풀어져야 되고,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초점이 오직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가 함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과 시선에 함께 우리가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